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꼬마가, 어린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 기도를 잠깐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주세요. 부산으로 옮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한 애를 이렇게 불러서, 야,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어제 시험 시간에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으로 썼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부산이 수도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지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갈수록 소리가 적어지는 걸 보니까 글쎄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도 있고요, 또 성년의 날도 있고, 5월달에 다 이렇게 몰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5월달에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행복한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달 동안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누가 봐도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왜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 와서 보십시오. 직접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도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고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수고,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의 역할이라든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데 수고 없이 그냥 집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경상함, 이 파수꾼 같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그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 파수꾼처럼 가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역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수고로 애쓰는 것, 늘 깨어 있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 그죠? 나 그럼 수고도 안 하고 알아서 지켜나가고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늦게 눕지도 않고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게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와 어떤 경성함, 보호함이 집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헛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은 결국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그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은 그런 영적인 부모된 영적인 아비된 하나님이 없이는 그 가정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정말 빛날 수가 있고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정말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양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정말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가정의 모습이든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늘 지켜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어려움과 환난이 없도록 부모된 입장에서 늘 애쓰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자진납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모전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4, 5, 6학년은 오후에 한다더라고요. 1, 2, 3학년은 오전에 하고 이제 딸내미 4학년이니까 오후에 시간 내서 갔지요. 갔는데 중간에 애들 막 하고서 중간에 추억의 게임 부모님들이 뭐 하는 게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처럼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뭐 낚시하고 뭐 선물 건져가고 그런 건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거야. 아빠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달리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뭔 소리 갔더니 막 가봤더니만 벌써 이제 아줌마도 한 7, 8명 나와 있고 남자 한 2분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가 또 체육대회 때 아빠가 또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선에 딱 섰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옆에 계신 분 보니까 한 50대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내가 이분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3명 정도 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저도 뛰겠습니다 딱 나오는데 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딱 오는 좀 상대 될까? 그래서 딱 이제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출발 딱 했는데 한 20발자국 뛰었나? 제가 꼬꾸라졌어요. 넘어졌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왜냐하면 그 전에 출발 선상에 있을 때 이쪽에 우리 교회 아이들 민성이, 유나, 미인이 목사님 알았어 예림이 옆에서 막 응원하고 있고 한 반도 못 됐는데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옷도 찢어지고 양쪽 무릎이 다 깨져갖고 여기 팔꿈치도 다 깨지고 손등도 깨지고 제가 걷는 걸음이 조금 이상하죠. 아파갖고 지금도 서 있기가 좀 힘든데 그때 넘어지면서 금요일이니까 말씀을 다 준비해놨죠. 이 말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욕심 너무 과했다. 내 가정 내가 좀 지켜보기 위해서 딸내미에서 달리기 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창피한지 넘어지고 나서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안사람이 또 끝에 사진 찍고 있다가 넘어지는 거 보고 싹 숨더라고요.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창피해서 숨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부터 달리기 연습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딸내미를 위해서 1등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내년 안 되겠죠? 안 될 거예요. 근데 뛰기는 또 나가면 또 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 물론 제가 뭐 하나님 없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좀 어떤 욕심을 좀 부려봤더니 여전히 이제 나이도 생각할 때 그럴 때가 된 것 같고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 말씀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 조금 더 한번 해보겠다고, 그건 나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심이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좀 말씀해서 또 준비해놓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욕심을 부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치약 4개는 얻었어요. 달리기 뛰니까 치약 4개는 주더라고요. 치약 4개.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빼놓고는 이야기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이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가정의 행복과 평안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불행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 하나님을 가정의 진정으로 가장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규례, 곧 말씀, 법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우리의 가정의 행복,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듣지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을 거예요. 그건 뭐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사달라는 거 조금 이제 늦게 사주는 경향은 있지만, 그죠? 언젠가는 또 사줍니다. 명령을 영어 성경에 가서는 오더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오더, 이제 커맨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오더라는 단어도 써요. 오더 많이 듣지요. 의사가 보통 이제 어떤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어떤 지시를 할 때 보통 오더를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의사가 이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자기 간호사 경력이 한 30년쯤 돼. 근데 의사가 온 지는 한 4, 5년밖에 안 돼. 근데 오더를 딱 내렸는데 간호사가 딱 보니까 오더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기 경영물을 보면 좀 이렇게 약 처방도 이렇게 해주고 약도 좀 또 많이 넣어야 되고 좀 더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간호사 마음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바꿔서 뭐 주사를 준다든지 약을 준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응? 간호사는 오더 내려진 대로 약을 10ml 줘. 그러면 10ml 줘야 되고, 약을 이거 써. 그럼 반드시 이걸로 써야 되는 것이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에 대해 책임은 뭐 괜히나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오더를 내린 의사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막 중간에 바꾼다면 그것은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 오더를 받았으면 오더 내린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간호사가 할 일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더를 명령하셨단 말이죠. 규례, 법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뭐 이거 살 건데 뭐 이런 거 굳이 안 지켜도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빼도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내 경험상 내가 삶을 한 5, 60년, 4, 50년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은 좀 없어도 될 것 같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모습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적인 치유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참 행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니까, 자녀들의 행복이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자라고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 자녀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행복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자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마음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복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끔 하고 양육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늘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놔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마음판에 새기도록 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자녀들의 삶, 가정의 삶,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혹시 들려주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목사님, 저는 머리가 땅이든 벽이든 책이든 다 쓰면 무조건 잠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지. 물론 그래서
주일날 뭐 주일이든 주님의 전을 찾아와서도 잠을 주무시는 분, 눈을 감고 계시는 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임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머리가 어디 닿지도 않았어.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으면. 그래서 주무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주무시면 그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거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또 들어가겠지. 예? 잠을 못 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또 말씀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어쩌면 그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근심 염려해서 염려함으로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늘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들리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근심이 염려가 삶 가운데 계속 쌓여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근심 염려하고는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같이 병행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근심 염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우리 근심 염려 없어야지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늘 걱정이 돼서 늘 생각이 많아서 근심이 돼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은 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겠다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잠 한 번 자면 깨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푹 자는 잠,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밤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잠들기 전에 또 염려스러웠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잠에 딱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또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아서 또 그 다음날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밤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통 때문에, 행여나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이 시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깊은 단잠 한 번 자면 밤에 깨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영적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니면 약 없이는 잠을 못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고 고통을 없어 주시겠고 근심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늘 해와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데 굳이 약을 먹고 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그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뭐예요? 행여나 밤에 잠들어도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씩 못 가면 잠을 못 주시는 분, 하나님께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방광 사이즈가 좀 크게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이제 잠이 안 깰 거 아니에요. 너무 작으니까 밤에 2번 3번씩 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크게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잠은 그냥 이불에 볼일을 보라도 잠이 안 깰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불 뒤처리는 이제 세탁기가 하면 되고 잠을 안 깨는 게 중요하지. 잠을 안 깨는 게. 잠을 주시겠다.
근심 걱정이 많고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좀 더 일하고 좀 더 벌어보고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그 다음날 자고 근심 걱정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바뀌느냐? 안 바뀌잖아요. 자녀들이 내일 시험이에요. 그죠?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자녀 걱정합니다. 물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죠.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을 잘 보게, 시험을 잘 보게. 하다가 부모님도 잠도 못 자. 한번 3시, 4시에 들다가 참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럼 뭐 몸도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럼 그 다음날 자녀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해서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1등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시험은 똑같이 보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늘 잠도 자니면서 걱정을 해서 사업이 잘 된다면 우린 잠을 자지 아니하고 걱정을 해야지. 근심을 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단잠을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선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막 잠이 와요.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잔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먹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잠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감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보고 결정해볼 일이에요. 그러나 보면 알지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주무시면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불 깔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딱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잠을 주시니까 잠을 주무세요. 잠을. 사람마다 잠자는 적절한 시간이 좀 다르겠지요. 얼마만큼 자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낮과 밤을 지으시고 밤에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깜깜하면 주무시고 해 뜨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덜 주무시고 겨울에는 좀 더 많이 주무시고, 겨울에는 좀 해가 기니까, 해가 좀 짧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가 발명이 돼서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되게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사는 일 만들어놔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죠? 그래서요, 아직까지 이런 전기가 잘 보급되지 않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정말 일찍 자고 정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깜깜하면 할 게 없잖아요. 촛불 끼고 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한 8시만 되면 그냥 다 한가해지. 동남아 지역 제가 몇 군데 가봤어도 저녁에 뭐 진짜 화려한 도시 아니고는, 해 넘어가면 다 잠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어가고 해 뜨면 엄청 부지런한 것처럼 엄청 일찍 일어나죠. 왜? 그들 한낮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밝아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밝아지면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한낮에는 좀 쉬고 또 저녁이 해지기 전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낮에는 쉬니까. 낮에 한 서너 시간씩 쉬어버리니까. 왜?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그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자서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시면 또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잠을 너무 많이 주셔서 새벽에도 안 깨던데요, 막 그러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신 거니까. 알람을 3개, 4개, 5개씩 맞춰놔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새벽 예배 나오셔다가 또 뭐 분들이라도 뭐 3개, 4개, 5개씩 맞춰놨는데 못 일어나. 뭐 요번 한 주간은 그냥 다 주무세요. 괜찮아요. 새벽 예배도 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도 같이 잘라니까. 3명씩
잠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주무셔야지. 괜찮아요. 그만큼 근심과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잠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정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 정말 수고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삶과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나?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헛된 애쓰고 수고해야 되나? 이제는 자녀들은 마음대로 살고, 남편도 알아서 살고, 아내도 마음대로 알아서 이제 각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내가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3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저놈은 왼수야 왼수. 행여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셨던 분, 제가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한두 번쯤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저는 왼수야 왼수. 자식이 아니고 왼수야. 그러나 성경 이야기하네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고 상급이다. 상급, 상이다. 상.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이 자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녀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고, 부모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또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자녀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자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면요,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인 거예요.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줄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는 복을 쬐끔 받았어요.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주시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기도했지만 너는 복이 그 정도면 됐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육 목사님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복을 그냥 막 지금도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여나 지금 늦지 않으신 분들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무슨 소리냐고요? 자녀 낳을 수 있으면 낳으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가 잘 안 생긴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일부러 안 갖는 경우도 있고, 또 불임이 되는 확률이 예전보다 환경이나 이런 음식 문화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안 생길 일이 많은데,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자녀가 없고 결혼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는구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자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1명, 2명 폐기하고 통탄할 일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적인 자녀 플러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그 자녀들의 복을, 자녀들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고 우리가 기르려고 하니까 자녀를 잘 낳지 못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자녀를 왜 낳지 않느냐,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낳아둔 지 한 명밖에 안 낳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나도 한 명만 낳느냐 이랬는데 자녀를 한 명 낳아서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먹이고 입히고 대학교까지 가서 그 공부까지 마치는데 평균 지금 한 4억 정도 든대요. 4억. 그만큼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 4억 정도 든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만 다녀도 뭐 1억 이상 훌떡 지나가니까. 그 등록금 뭐 내고 해야죠. 뭐 하면은 뭐 1억 충분히 쓰지요. 뭐 어릴 때부터 다 양육하고 입히려고 하니까 이것을 계산하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4억을 벌어서 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대학교 공부시켜서 결혼까지 시켜서 보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그냥 낳든지 한 명만 낳든지 안 낳든지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뭐 이것을 고민해서 뭐 양육비도 지원해주고 뭐 해서 근데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지요. 자녀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자녀를 기르할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 화살통에 가득한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어는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네가 자녀를 잘 양육해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근심 염려하니까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안 낳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 결혼해도요 나중에 나중에 좀 살다가 헤어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남녀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이 재정도 따로 관리하고 서로 뒷돈 차고 있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율이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혼하면 자녀 있으면 또 문제되니까, 한국 사람들 정이 또 약하니까 자녀 있으면 또 이혼하기 힘드니까 그럼 애초부터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져도 그냥 당신은 당신 삶, 내 삶 살아가면 되니까. 이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끔 하면 또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대죄 공동체, 자그마한 공동체, 가정, 아담과 하와의 자그마한 공동체, 가정을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가정이 깨어져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고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정이 와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복을 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다 복을 줘야 되나. 내가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녀들 다 불이 터지고 부부간에 흩어지고 가정이 세워져 나가지 않으니까 복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다시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자녀들을 해코지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치스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한잠 주무세요. 중간 고3이든 고3이 되든 그냥 부모님은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맡기고 그냥 단잠 주무세요. 그냥 고3 공부한다고 부모들 2, 3시까지 같이 앉아있어 봐야 몸만 더 피곤하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수능에서 뭐 20점, 30씩 올라간다면 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근데 뭐 고3 뭐 수능을 치르신 자녀들 다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들 수능 점수가 막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면 11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간식 차려놓고 10시 되면 그냥 주무세요.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자녀들 12시 오면 12시까지 있다가 간식 차려주고 뭐 하다가 같이 애들 공부 하나 하나 감시하고 2시, 3시까지 있다가 그러면 시험 성적 쭉 올라가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남편의 사업,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늘 근심, 염려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 가정 내가 이끌어 보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봐야 그렇게 부렸던 모든 것이 그냥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정,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하셨듯이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서 단잠까지 잘 수 있는 은혜 더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